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흑암의 가문을 살리자 그랬습니다. 왜 그냥 가문이 아니고 흑암의 가문이라 그랬을까요? 흑암이라는 단어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모든 게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사람의 지식도 발전했는데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사회는 악해지는 이유가 있죠. 가정은 점점 무너져가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역사,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탄의 출현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은 원래 천사들이었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자들,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이랬죠. 분명히 계시록 12장에는 이 사탄의 존재, 이게 어디서부터 출현했는지 밝혀주고 있죠. 천사의 능력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거든.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세계 몇 나라 못 가봤지만 가는 나라마다 이래 보면요 완전히 그냥 우상 딴지가 그냥 식당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중국에도 가봤는데 어느 식당을 갔더니 거기도 이렇게 무슨 상이 있더라고요. 사람 모양의 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돈 주머니가 있고 동전이 거기 있고 그래. 이게 들어가면서 중국 사람들은 인사하고 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가게에 돈을 벌어주는 신이래.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놨대. 곳곳마다 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곳곳마다 다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서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우리는 5,000년 이상 우상 숭배하고 산에 가서 빌고 집에서 빌고 이러던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탄이 그 집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 귀신이라는 말 이런 말이 옛날에는 제가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별로.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걸 자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을 해봤어야죠. 근데 제가 전도 현장 가가지고 무속인을 만나면서부터 저거는 사탄의 일이구나. 사탄이 장난한 거구나. 완전히 거기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그때 깨닫게 됐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무속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그 자녀들도 후대들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있구나. 그리고 제가 또 수많은 사람 정신문제, 우울증, 불면증,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집안에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안에 자녀들이 되게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많이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맞구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구나. 그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모르는 이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 실제로 가서 무속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을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치유되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 약을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치유되면서 약이 다 끊어져 버렸어. 공황장애니 뭐 우울증이니 뭐 불면증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치유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만약에 그들이 병원에 가면 맨날 약만 먹으라 그럴 거예요. 약만. 약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무속인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구나. 집집마다 보면 이런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은 계속 이혼하는 집, 어떤 집은 계속 뭔가 하면 실패하는 집, 어떤 집은 계속 죽는 집, 뭐 여러 가지 종류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100% 여기에 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100% 제사 지내지, 고사 지내지, 점치지, 굿하지. 나는 뭐 많이 배우고 좀 높은 사람은 안 그러는가 그랬더니 재벌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다 옆에는 그런 사람 끼고 산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러면 한국만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이런 데는요 아주 고상하게 또 이게 이게 일을 해요. 그게 뭐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그 신을 받게 하는, 귀신을 받게. 우리나라에는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나오는가 하면 그 동네는요 아주 점잖하게 모여가지고 신을 받는 연습을 한다, 훈련을. 그게 프리메이슨이라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의, 이 세상의 문화가 이들이 퍼뜨린 문화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많은 게 이 사람들에서 나온 것들이요 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후대들이 이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영화를 봐도, 책을 읽어도, 뭘 봐도 이들의 사상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제가 보니까 영적 문제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도 가정 문제, 우리 후대 문제는 계속 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이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던 가정도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내려온 문제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을 사탄이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왕노릇하고 통치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그랬잖아요. 완전히 사탄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바벨탑,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잘 살아보자. 요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우상을 높이 쌓아놨는지 몰라요. 제가 일본도 다녀왔잖아요. 일본도 가는데 어마어마한 우상을 새겨놨어요. 완전 아파트 같은 우상을 세워놨더라니까.
어느 절간을 가보니 그리 세워놨다. 그러니까 막 관광객들이 전부 그리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려고. 바벨탑이거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응?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랬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 문화 속에 사람은 철저히 사탄에게 속아서 살다가 결국은 오는 문제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개인에게도 오고 가정에도 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건 교회가 아니요. 네. 종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굿도 해보고 이러잖아요. 거기부터 갔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오는 게 교회랍니다. 거기다가 돈 다 주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게 교회래요. 여러분은 거지가 아닌데 교회 왔죠, 그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들이요. 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데다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딱 한 가지로만 해결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재판장에서 종교 재판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응?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만이 사람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강력한 세력을 결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안을 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집안에 자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집안에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 세력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조용히 그 세력을 꺾는, 그죠? 결박시키고 떠나보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저기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와서 막 빌고 그러면요 똑같은 거예요. 종교요. 그건 종교.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자구나.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구나. 내가 우리 집안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세력을 결박시키고 떠나보내도록 내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열리지. 그냥 문 열려고 막 그냥 애쓰면 문이 열리냐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자꾸 종교 생활하고 자기 그냥 멋대로 하는 거야. 아, 내가 좀 더 비워볼까? 더 청소해볼까? 내가 더 정결하게 해볼까? 자꾸 그런 식으로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이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이에요, 그게. 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모셔놓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거기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해방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문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안에 불을 안 켜놓으면 어둡잖아요. 근데 저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착 들어오면서 어둠이 물러가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집안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지냐.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가서 복음 전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인 중에 엄마가 아주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 엄마가 있었는데 내가 그 집에 갔더니 몽둥이 들고 나오더라고. 왜 목사가 여기 왔냐 그래서 몽둥이 들고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꾸준히 이제 기도했죠. 어느 날 엄마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서울 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우리 이제 여기 교회 성도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열린 거지. 제가 그때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요. 마음이 열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기도하면은 빨리빨리 치유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날서부터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아멘.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랬던 분이지만은요, 꾸준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언제 도망가느냐. 물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라 이러고도 되지만요, 사탄이 여러분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아무리 뭘 가지고 와도 저 사람은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탄이요 여러분 보고 포기하고 가야 돼. 그게 확실히 사탄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보니까 감사할 때 그래 돼. 감사할 때. 여러분 뭐든지 감사하시면 돼. 사탄이 여기를 찔러보고 저기를 찔러보고 막 여러 번 막 건드리고 찌를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재미가 없어. 그럼 물러가게 돼. 포기해.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막 엥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재미있잖아. 자꾸 찌르고 또 찌르고 그래.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재미가 없어. 도망갈 줄 믿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무기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됐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집에서 처음 믿게 됐으니까 그건 뭐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떠나가도록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살도록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가문을 다 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살린 사람들 여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이 다 살았어요. 여호수아는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너희 믿을 신을 찾아가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 네,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루디아는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 집을 다 전도자에게 내주고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말씀 주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장교는요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식솔들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주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도 다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었겠죠.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수없이 내려왔던 우상의 가문, 그 저주의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다 끝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문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